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 했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해서 히브리서인데, 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 박해라는 것은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이긴 해. 잡으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문, 막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린다든지, 막 포를 떠버린다든지, 막 포를 1000장씩 떠버려, 살아있는데. 피 안 나게 막 쏟드는 방법도 있고, 불태워버리는 방법도 있고, 뭐, 하나하나 자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죽을 때까지 뼈챙이를 막 최대한 꼴 찔러 넣는 거야, 몸에 막.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 아마 우리도 다 도망갈걸? 근데, 어쨌든 그 도망간 사람들한테, 유대교로 다시 도망간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 니네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지, 비교.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분량이 되게 많아. 많은데 얘는 압축하면 오히려 더 잘 보여. 그래서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어. 자, 먼저 첫 번째 비교. 야, 니네 선지자들 많았지, 니네 구약 역사에. 그 선지자 보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니네 선지자 뭐 엘리야, 에스겔 전부 다 못해봐야 예수님 하나만 못하다. 그럼 두 번째 천사. 니네 천사들 뭐 천사론이 막강하니까 뭐 천사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천사는 그냥 하나님 부리는 영에 불과해. 근데 예수님은 그 집 맏아들이야. 그 다음에 모세. 니네는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뭐 대단한 줄 아는데 모세는 하나님 집에 종에 불과해. 근데 예수님은 그 집 아들이야. 이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슨 정복전쟁을 해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이 훗날 또 다른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겠느냐. 진짜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건데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진짜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예수님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누굴 비교해? 아론. 너네 아론이나 제사장들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는 해. 근데 자기들도 죄가 있어서 우리 그 구약 얘기할 때 했죠. 속죄일날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겨우 거기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나님 얼굴 대 얼굴 이렇게 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정도로 뛰어나다. 근데 아론 위에 레위고 레위 위에 야곱 그 위에 이삭 그 위에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복빌음을 받았어. 그럼 복빌음을 받은 사람이 복 빌어주는 사람보다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그 아론보다 한참 위에 있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이 멜기세덱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회용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약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죽지도 않고 심지어 바뀌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또 성전. 너희에게 있는 그 성전 그거 진짜가 아니야.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이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성전은 그냥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만 유효해요? 언제까지만 놔두는 거야? 아파트 분양받고 막 아파트 이제 올라가. 거기 입주했어. 그 후에도 모델하우스 가는 사람 있어? 모델하우스 다 뜯어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전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진짜 아파트인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 버리셨다. 그 다음에 너네 염소나 송아지 피를 막 뿌리면서 막 시뻘개지고 막 이러니까 무슨 진짜 죄사함을 받는 것 같고 그런가 본데 그런 것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그거 할 때 배웠죠.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제도가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도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그냥 죽어마땅한 그 죽음의 죄악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그냥 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짜 죄를 속하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여기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에이씨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뭐하러 내가 이쪽에 있어야 돼?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거 아니라 금방 오신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징계도 없다. 그러니까 맞으면 아픈 거 맞는데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리고 주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받은 후에 그래도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속죄할 제사가 없다. 하면서 여기 보죠. 히브리서 끝났어.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무리 길게 쭉 주저리주저리 써놨어도 핵심 딱 얘기하면 이거야. 유대교의 모든 산물, 뭐 천사, 제사장, 뭐 아론, 뭐 이런 거 전부 다 더해봐야 예수님 한 분만 못하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비교를 하는 거야. 10대 빵인가 그렇지. 그래서 유대교는 전부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실상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모형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돌아와라 이거지. 돌아와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지금 바울이 하도 믿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야고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참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기 봐봐. 사탄이 바보가 아니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갈 사람 안 건드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좀 알아볼까? 아니면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결심하면 걔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 그 다음에 테스트,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를 하신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시련으로 온다. 그래서 이것은 검증하는 것이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 그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럼 그게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연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는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막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해. 이 행함은 뭐냐? 사랑을 말해. 사랑.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대죠. 왜냐면 이 시련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거거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막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지 않는 그런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상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되거나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죠. 성령이 시기하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시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 긍휼은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제가 이제 야고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때 바로 앞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거지. 그러면 베드로는 뭘 말해? 소망을 말해. 참 소망,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가짜 소망을 가지고 붙잡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진짜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12시에 여러분 반드시 점심을 먹고 집에 가겠단 말이에요. 참 소망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건 취소가 없어. 무조건 가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잡아둘 수가 없어. 왜? 2시에 기차 예약돼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지.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참 소망을 말하는 거고, 야고보가 방금 뭘 말했어? 참 믿음을 말했지.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참 사랑. 요한 1, 2, 3, 4.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뭘 찾아야 된다? 참 믿음, 참 소망, 그리고 요한의 참 사랑. 이걸 공부하면 돼. 자, 그럼 우리 참 믿음을 받고 이제 참 소망을 봅시다.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썼다 이렇게 되거든요. 실로아노가 누구야?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를 말하는 거야. 또한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다닌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아하, 박해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이거 박해를 견뎌야 되는데 견디려면 뭐가 필요해? 미래에 보장된 어떤 것.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든든해야 이 박해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어떤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응?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한 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참 소망이다. 어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믿을 만한 소망이다.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소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그것들 썩어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썩어 없어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영혼의 닷 같은 튼튼한 소망. 닷이 뭐야? 닷. 배에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내려가잖아, 배. 그래서 여러분, 그 닷이라는 건 있잖아. 그 쇠사슬 자체가 더 중요해. 이 끝에 갈고리 있잖아. 이 갈고리로 버티는 게 아니고 이 쇠사슬 무게로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바닥을 쫙 가는 거지. 이렇게 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그 내려가는 거 봤어야 되겠지. 자, 어쨌든 그런 튼튼한 소망이 있으면 영혼의 닷 같아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까지만 뭔가 보장해준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왜? 이 세상에서 끽해야 100년 산다 그랬지. 근데 그 후엔 무슨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요, 막 뜨겁고 아픈 게 아니야. 그게 영원하다는 거지. 끝이 있으면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한데 끝이 없어. 여러분, 바늘로 콕콕 찌르면 그래도 아프지만 견딜만 하잖아. 근데 영원히 찌르면 어떨 것 같아? 죽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정도 고통이 아니지, 지옥은. 그래서 이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시작이야. 어떤 시작이냐? 영원이라는 시간의 시작인 거야, 죽음은.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삶을 꿈꾸며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는 무엇이냐? 여러분, 죽으면, 봐봐. 죽으면 두 가지를 스위칭 바꿔버려. 뭐냐면, 이 짧게 사는 이 시간에서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고, 그리고 장소를 바꿔, 장소.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디를 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교가 꼭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아. 저 이슬람 사람들은 순교 훨씬 더 잘해. 막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자살까지 해가면서 폭탄 테러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뭔지 알아? 우리랑 똑같아. 너 이거 하면 천국 간다 이거야. 근데 다 뻥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세계가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먼 미래에 무언가를 너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소망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참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참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후서는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장땡인 줄 아는데 그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믿고 나서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자, 베드로후서를 펴보세요. 좀 한 장 넘기면 되지. 자,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믿음. 믿음은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덕망.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천국에 간다. 이 정도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봤지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막 탄식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더 잘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범사에 절제하라.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종적 관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애, 사람들과의 이 횡적인 관계. 그리고 사랑 이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2장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범죄한 한 천사, 옛 세상, 그러니까 노아 때 그 악했던 세상을 말해요. 옛 세상,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등등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말세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뭐 변화된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천천히 오는 게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냥 오래 참아주신 거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지, 이게 느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너에게까지 이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는 그 결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뭔 공부를 했겠어? 근데 이런 엄청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한 거야. 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참사랑을 봐야지, 참사랑. 자, 요한 1, 2, 3, 4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4장에서 친형제 사이에 바로 칼부림이 나지. 그래서 이 교제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뭘 주셨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어.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 우리 옆 사람 자는 건 아니지. 졸고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콕콕 한 번씩 찔러주세요. 자, 요한이 말하는 참사랑은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반사체가 뭐야? 거울 같은 거, 거울. 거울이 반사를 하면 빛의 100%를 반사하나? 반사하면 할수록 빛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 양이. 그렇지만 우리는 빛으로서 그 빛의 반사체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 자, 진리 안에서의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참 진리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게 다 똑같다.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믿음으로써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관계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완성될 뿐 아니라 사랑으로 지속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행함과 진실이 있는 그런 것으로 열매 맺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천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거지. 이 야고보하고 똑같은 말이죠. 말로만 내가 사랑해 하면서 생일 선물도 안 챙겨주고 100일도 안 챙기고 1000일도 안 챙기고 이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내 버리지. 그 야고보의 비유가 그거잖아. 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라면을 끓여 먹으세요. 라면을 줘야지 말이야. 라면을. 보일러를 떼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하는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다. 그리고 심판에도 담대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좀 거짓말이다 이거지.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게 돼 있어. 자,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잖아.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도 당장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이 영재주의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자.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지도 말고 처음 주셨던 그 계명 안에서 있자. 그래서 요한 2서의 내용은 여기 보면 수신자는 어떤 여자인데 아마도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하는 가정교회의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바로 영지주의 이단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집에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만약에 문 열어주면 이미 절반 넘어간 거다. 이단 대체의 첫 번째는요.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 이게 성경 캠프를 벌써 4번이나 했는데 이리 와 내가 상대해줄게. 큰일 나면 큰일 나. 그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1년에 다 합쳐봐야 이렇게 한 40시간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2시간씩 공부한다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내 가족하고 친척이면 몰라도 이단은 상대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 방문 계획을 쭉 설명해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 3서. 요한 3서를 보면, 자, 진리 안에서 행하자. 이런 말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자. 그리고 나그네, 전도자를 영접하고 전송하자. 자, 전에 얘기했지. 순회 전도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녔던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목적지까지 갈 여비를 챙겨주고, 그 사람이 또 식비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하자.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놈이 절대 적대를 안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하겠대, 이 못된 놈이. 그래서 요한이 너 내가 가서 네 쌍판대기를 보겠어? 라고 거기에 편지에 써놨어. 자,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동참하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요한의 기운 제자였죠.
아마 이런 편지를요, 수십 통 썼을 거야, 수십 통. 근데 우리는 1, 2, 3, 4 이렇게 세 장만 가지고 있지. 자, 이제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자,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 챙겼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자, 2단만 경계하면 돼, 2단만. 자, 2단을 분별하는 거 가만히 들어와, 얘네는 가만히. 자, 저 2단인데요. 어서 한마디 할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2단은 2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속을 썩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놈들은 예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결정된 놈들이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놈들. 그래서 그런 놈들은 애초에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가 뭐예요? 밥 먹다 돌 씹는 거. 이게 애찬의 암초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아.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막 아첨을 해. 자, 여기 누가 졸미 옆에서 꼭 한번 찔러주세요. 그리고 권고. 권고는 뭐냐?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고. 자, 이제 마지막 책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내가 사진이 많아가지고 화면을 좀 잘 봐줘야 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되게 쉬운 책이야. 쉬운 책인데 얘가 홍보가 잘못돼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막 소문이 났어.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역사적인 이게 중요해. 이게 왜? 자, 그 앞에 보세요.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한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들이 진짜 미친놈들이 많아. 이런 놈들이 한 명, 두 명 이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런 박해가 1라운드, 2라운드 해가지고 10라운드까지 가는데 그래서 제11대 황제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지금.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요한만 딱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AD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 박해가 한번 지나간 거야,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까 얘기했지, 살가죽 벗겨버리고 사람 산채로 다리만 불에 구워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형이죠.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AD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이게 2라운드에 2라운드. 이게 이렇게 쭉 지나가는 어간이야. 그러니까 20대 박해가 기독교에서 아주 극심하고 너무너무 크게 일어났던 그 박해가 10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라운드 지나갔어요. 이제 2라운드. 그러면 2라운드 2번이나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 박해가 또 온다고 하면 진저리를 치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그냥 박자만 들어도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 여기 보세요.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극심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막 속단하기도 해.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막 이렇게 속단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헷갈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가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대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박해의 시대에 교회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 여러분, 이런 박해가 왔을 때 진짜 소망은 뭘까? 이런 극심한 괴롭힘이 왔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 뭔가 끝이 있고 그 끝이 우리에게 좋은 모양이다 하는 이게 소망이 되겠지.
자, 1장 펴보세요. 계시록 1장.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앞으로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내용이다, 이게.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여기다 다 잘 써놨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복이 있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자,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직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 예수님 뭐 타고 오신다 그랬지? 그래, 아멘 볼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보 같네.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 오시는 건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대. 뭐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죠. 뭐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동사 1장 8절 봐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야. 우리는 기억이고 히읗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이고 히읗이다 이런 얘기야.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전능한 자가 이리 주고 전능한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막 확 드러나지 않았어. 되게 약하고 어벙벙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비춰졌었는데, 이제 여러분 전능함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앞에 화면 봐봐. 화면. 자,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슉 돌아봤더니, 이렇게 슉 돌아봤더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로 보내라. 이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쭉 돌아봤더니 여기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 오늘날 요 정도 남아있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아직도 생생하죠? 아니 진짜야. 버가모 교회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 이건 뭐 터만 남아있네. 터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저 기둥 사이즈만 봐라. 교회가 꽤 컸겠다 그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큰 2 기둥만 남았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흔적도 안 남았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툭 돌아보니까 뭘 봤어? 이걸 본 거야, 이 장면. 7 금촛대를 봤는데,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내 설명을 들어봐. 일단 내가 써있는 거 읽어줄 테니까 이 화면을 봐봐, 화면. 자, 촛대 사이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가 발까지 쭉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하얗게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더라. 이거 비슷한 것 같아? 그림이? 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매가리 없이 찌르면 죽는 그런 예수님이었지.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어때? 쭈구리 같아?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딱 봤다 이거야. 그래서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사람이 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요한이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밥 먹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러 번 기대 안기고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부활하신 이 진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봤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지. 그래서 18절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곧 사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 내가 전에 어떻게 했다? 죽었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아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해야 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1장 19절 봐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것은 세 가지야. 자, 눈 뜨고 고개 들고 내 본 거, 네가 지금 본 거, 네 본 거 다 썼지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 본 것이 1장에 나와. 1장 20절 봐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촉대다. 아까 본 거 이거. 7별, 7 금촉대. 그래서 그게 뭐냐. 7별이 7교회의 목사님들이다. 7교회 목사님들 예수님이 오른손에 잘 붙잡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지.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게 2장부터 3장까지예요. 이제 있는 일. 그럼 여기서 보면 에베소, 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거기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걸 쭉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달력을 한 장 쫙 뜯어. 그래서 칸을 7칸을 나눠. 그리고 2칸을 딱 나눠. 그래서 이 에서, 버두, 사빌라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쭉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가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거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고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도 경계하면 되는 거지. 자, 4장으로 가고 4장. 그래서 이 일후에 보니 이거 봐봐. 여기 화면 봐봐.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도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을 할 때 여러분 번역을 할 때 똑같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렇게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 헷갈린 거지. 그러니까 장차 될 일, 앞에서 말한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둘 다 뭐야? 미래에 될 일, 어떤 일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장차 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 올라간 요한이 딱 보니까 이게 이런 장면을 본 거야. 하늘의 예배 장면, 하늘에서. 여기 이거 소 같고 사자 같고 어떤 건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게 뭐라 그랬지? 우리 에스겔에서 천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세요. 그 보좌를 둘러앉은 24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같이 생겼다. 이 네 생물은 케루빔이라는 천사라 했었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밤낮으로 찬양하며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맨날 찬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포기하면 안 돼, 준열아. 고개 들으세요. 자, 그래서 5장 1절. 내가 보매. 자, 여기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봉한 것은 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본 거야.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누가 떼느냐? 이거를 그렇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가져가신다.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죠.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래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이니까 기도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향으로 휙 올라가서 거기서 금대접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 6장부터 가면 이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자, 6장에 가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거 봐봐, 화면 봐봐. 흰 말이 나왔어. 근데 이 흰 말은 승리한 사람이 타는 거야, 100만은. 그런데 면류관을 받았대. 그러면은 이겼으니까 그만하면 되죠. 근데 얘가, 아이고, 재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5분 마셨다가 하자. 자, 아까 인 떼는 얘기 하다 말았죠. 자, 첫 번째 인을 떼게 되면 흰 말이 나온다 그랬지. 자, 흰 말은 언제나 승리자인데 연류관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승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해야 하는데 여전히 활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표현인 거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여기 봐봐. 붉은 말, 붉은 말. 붉은 말은 역시 전쟁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정말, 검은 말. 이거는 극심한 기근을 말해. 우리 그 6장 5절 봐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뭘 들었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밀 한 대 가격이 얼마라고?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이게 나오죠. 여기 되라고 번역된 거 이게 코이닉스인데 한 컵 정도 말이야. 한 컵. 그러니까 밀가루 한 컵에 장정 화로품 싹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야. 그럼 밀가루 한 컵에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건 살인적인 물가를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이 옛날에 레위기 설명할 때 이랬었죠.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준다. 이 저울에 달아준다는 게 뭐지?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저울에 달아서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인데 이때 검은 말이 나타난 이 셋째 인을 떼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자,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 청황색은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면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지구인구 80억인데 그럼 4분의 1이면 20억.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넷째 인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여기 보면 자, 창세로부터 순교한 영혼이 지금까지도 부활하지 않고 육체가 부활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영혼으로 있다는 거지. 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 복수가 안 해주실 겁니까? 했더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런 성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 큰 별 떨어지는 거 봤죠.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미리 연습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별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하늘이 없어지고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의 대지진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람들이 사나바이야 나를 가려라. 차라리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때가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인 맞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우리 이거 에스겔 9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이때 인 맞은 사람이 숫자를 세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다라는 거고 한국 사람 전부 포함해서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다. 여기 지금 이게 구름처럼 보이지만 이게 구름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뭐야? 전부 사람이야. 그냥 구름처럼 빽빽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잘못된 게 맨날 14만 4천 명 나오라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에 있다고 여기. 자, 그래서 8장 가서 보면 일곱째 인은 그 자체가 무슨 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자,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되는데 자, 이제 나팔 붑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육지 수목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생물, 아이고, 이게 내가 해산물 참 좋아하는데,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 없어지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민물, 강물, 샘물, 담수 3분의 1이 써서 못 먹게 돼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 천체. 여러분 지금 우주 하늘에서 보는 이 해, 달, 별, 별들 전부 다 그 중에 3분의 1 전부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불신자들 괴롭히는데 이 별이 떨어지는 충격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쏘는데 얼마나 아픈지 전갈이 쏘였을 때만큼 아파서 막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애를 써도 5개월 동안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 그러면서도 빠드득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보니까 중동에서 큰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80억 인구 중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4분의 1 죽었죠. 그럼 60억 남지. 여기서 다시 3분의 1이 죽으니까 몇 명 남어? 40억. 어허, 그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저희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때야말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고 휴거 직전인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예고편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10장, 계시록 10장에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이 저기 그 복싱도 보면은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1, 2 하면서 이렇게 피켓 들고 빽빽 이렇게 걸어 다니는 여자들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라운드 거리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엔젤이 뭘 예고하는 거야?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 얘가 라운드 엔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내가 기억해 놓으라고 했었죠.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고 그 나팔 소리가 나서 죽은 사람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이고, 천천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이미 지구상 인구 절반 이상 죽고 이때 대환난을 능숙하게 극복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 지금 1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이들을 죽이니까 거리에 시체를 그냥 두고 사람들이 서로 막 예물을 보내고 축하하는 그런 장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삽입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11장 15절에 이제 나팔 붑니다. 자,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나면 자, 그러면 12장에서 나팔 불고 나서 뭐 예수님이 오시든지 뭐 아니면 사람들 휴가되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 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지금은 해, 달, 별 이런 얘기 나오죠. 해, 달, 별 이게 뭐지? 그게 보니까 우리 요셉이 꾼 꿈을 보면 거기 해, 달, 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휴거는 일어났고 성도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순간에 역사가 딱 스톱된 거야. 그리고 나서 요한도 11장 15절에서 잠깐 스탑해놓고 뭘 보는 거냐면 12, 13, 14장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이 영적 세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어떤 역사의 하이라이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그리고 15장은 여기 봐보세요. 이 도표를 한번. 자, 12, 13, 14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쫙 한번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15장은 1절, 2절, 3절, 4절은 위쪽 5절, 6절, 7절, 8절은 밑에 쪽. 그러니까 이 15장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썸네일이 나오죠. 1편, 2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편을 봤다면 위에 1편 뜨고 밑에 3편 뜨고 이렇게 보라고 마치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15장은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16, 17, 18장은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음녀와 그 다음에 짐승이 심판당하는 장면,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다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서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부터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제 카메라 무빙이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해설을 쭉 보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 태양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데 남자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면, 그 남자아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그럼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잉태한 여인은 뭐예요? 이게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다. 여전히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 달, 별, 그 12별의 꿈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를 잉태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뿔이 10개인 용이 이 여자를 잡아삼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삼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1260일 동안 도망간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의 싸움. 자, 이 용이 건방지게 예수님 올라간 그 하늘로 올라가서 도전을 했어. 그러니까 미카엘이 나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결국 이 미카엘이 용의 급소를 푹 찌르는데 용이 치명타를 입고 땅으로 내어 쫓길 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지고 끌려 내려왔다. 그래서 졸개들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건데, 그럼 뭐야? 3분의 2가 아직 우리 편이란 얘기지. 우리 편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괴롭히던 용이 쫓겨났으니까 하늘은 기뻐하라 하는데, 문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체포기 됐다. 왜?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을 내어서 내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려온 용이 분을 내어서 여자를 더 핍박을 하니까 큰 독수리 날개로 보호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을 받는데, 이 용이 또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보호했다. 그래서 용이 막 더 화를 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땅에 서 있다 하는 이야기가 12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전부 다 상징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약사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한 13장에 가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학대한다. 근데 얘 자세히 보니까 666이라는 표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우리 초반에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지. 그 당시에 네로 같은 로마 황제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뭐 끔찍한 박해를 해왔다고. 그래서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요한을 시켜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적어서 7교회 사하자들에게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유통되는 모든 문서, 특히 교회로 들어가는 서신들은 다 검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로마 황제 이 나쁜 놈의 새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이건 검열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뿔이 달린 용이니 뭐 짐승이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짐승이나 용이 이런 것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어떤 암호 같은 거야.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는 특히 성도들끼리는 이미 알고 있는 암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666 있잖아. 그놈 조심해라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1차로는 그때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거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란 거짓 선지자 나타날 때도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큰 나라 뭐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미국 같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거기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봐보시죠. 뿔이 2개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역시 앞선 짐승과 같은 권세를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앞선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데 이때 아까 모자랐던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의 몸에 새겨졌던 이 666표를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받게 해가지고 이걸 못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도록 한다. 이 성도들은 서로 사고 파는 거 말하는 거야. 성도들은 이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 그 표를 다 받을 정도로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때가 온다라는 거지.
근데 이 표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내를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려고 딱 서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표를 받지 말고 인내해라. 이 사람들 단체로 우리 응원하고 있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한낫, 여기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곡식을 거두고 포도를 거두어서 이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밟는데 그 밟아 제끼는 것을 요한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포도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불신자의 머리야.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말 블랙까지 차오르는데 1600 스타디움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 14장 9절 봐보세요. 14장 9절. 이 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먹는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성도의 인내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12, 13, 1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아직 한번 옛날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 성도들이 순식간에 이제 휴가돼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면 이 휴가된 성도들과 그 다음에 진노의 일곱 대처 준비되는 장면이 복합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건너편에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거기서 여기 이쪽 건너편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거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적이 있었죠. 그때 불렀던 노래. 그것이 연습이고 이게 진짜야.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도 아름답게 변해서 막 서로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 6, 7, 8절은 진노의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하나님이 꾹꾹 눌러 참았던 그 진노가 어디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일곱 대접에 다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진노는 얼마나 찐하고 무서운 걸까? 우리 구약성경 보면서 많이 우리도 다 보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버리고 이제 불신자들만 남아있는 이 땅에 이걸 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일곱 나팔 불기까지 일곱 인의 그 환난은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이 당하지만 우리는 진노의 일곱 대접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은 통과하지만 진노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세요. 15장은 1, 2, 3, 4절은 모세의 노래 부르는 장면, 즉 휴거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을 보여준 거고 15장 5, 6, 7, 8절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일곱 대접,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설명했죠. 유튜브 썸네일. 내가 2편을 붙다면 여기 1편, 3편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편은 우리 16장부터 이어지는데 카메라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 이쪽 저쪽.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건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사실 그냥 읽으면 거의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15장이 마치 썸네일처럼 이 카메라가 휴거된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남겨진 사람들 모습을 간단하게 쓱 한 번씩 딱딱 보여줘서 딱 박아놓은 거고 16, 17, 18장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과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다시 카메라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과 실제로 하는 혼인잔치 예전에 그 광야에서 그 약속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 언약식 그 약혼식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제는 진짜 결혼식 하는 거죠. 결혼식.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이렇게 보여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16장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666의 그 인을 받았던 사람들 몸에 독한 종기가 나는데 이거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바다가 피가 돼. 이것도 역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민물, 강물, 담수가 다 피로 변해서 마시지 못하게 되죠. 이것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태양이 폭발해서 그 폭발열에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서 죽어버려. 그게
네 번째 대접이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캄캄한 흑암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물을 싹 마르게 해버리니까 그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가 오는 길이 열려버린다라고 하는데, 이거 개구리 신, 이거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려오는데, 무게가 한 42kg 돼. 우박 하나가. 이런 거 하나 맞으면 아주 시원하겠지. 온 천지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이렇게 되어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17장에 가서 보면 세상을 혼란하게 했고 그 혼탁하게 하는 그 잔을 가진 여자가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을 걸터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음녀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게 17장이고 이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바벨론은 어디인가? 우리 옛날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에 있었던 그 나라죠. 그리고 중세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바벨론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제일 유력하죠.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와 함께 카메라가 다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을 비춰줍니다. 그때 20편, 150편에서 들려졌던 그 할렐루야가 드디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여기 봐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독수리들이 뒤를 따르면서 배를 불린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굴 잡으러 가?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산채로 불붙는 유황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때까지 아무도 지옥에 안 가고 전부 다 음부에 기다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가 누굴 잡으러 가? 용 잡으러 가지. 용. 용이 뭐야? 옛 뱀, 사탄, 마귀, 이놈. 이놈 잡으러 가서 잡아다가 어디다 던져? 무저갱. 무저갱은 없다. 바닥 졌잖아. 바닥이 없는 이 갱에다 집어 던져. 계속 떨어지겠지? 거기다 집어 던져놓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세상에서는 잠깐 어느 정도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전부 끌어올린다. 음부는 누구라 그랬어? 음부는 어디라 그랬어?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놈들은 분명히 지옥 가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영혼들 전부 끌어올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야. 심판의 부활. 우리 부활해가지고 눈 딱 떴는데 음부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 그리고 이제 1000년이 다 지나가서 용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용을 써요. 왜 액션 영화도 보면 주인공이 빌런을 딱 쓰러뜨리고 돌아서면 꼭
겨우 막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칼 들고 와 죽여버리 내가 하면서 빌런이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하잖아. 그럼 주인공이 이제 1030도 뒤돌려차기로 탁 하면서 마지막 일격을 딱 날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리고 마지막으로 용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둬놨다가 이제 여기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을 하는데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적힌 두루마리가 쫙 나오고 이걸 보면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해. 심지어 지옥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고 지옥을 가게 된단 말이야. 왜? 증거가 낱낱하게 다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피로 이걸 다 씻었기 때문에 괜찮다. 불신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두루마리대로 심판을 받고 예수님 지금 이 사람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씻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고개를 들어가. 그래서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끝이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끝 없는 고통이 있다.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천사가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 하고 끌고 올라가서 뭘 보여주느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이렇게 쫙 내려와 주세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정방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써있죠. 자, 우리 얼마나 예쁜지 가서 봅시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런 정방향의 성인데 기초석이 모두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한번 볼까요?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하나리 얼마나 큰지 이 봐봐.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유리점검으로 되어 있어. 우린 시커멓게 이런 길을 밟고 다니는데 여기는 가면 유리점검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긴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해, 달도 쓸모가 없고 만국의 왕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슈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 성 안을 들여다보니까 길은 다 정금이고 봐봐.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는데 매월 다른 열매가 맺죠. 그래서 이걸 따먹어야 진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아니 저기까지 왔는데 나도 보고 싶은데 정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만나게 하면 나안 했는데 안 말고 얘네 뒤에 좌측 10번째 나무에서 만나기로 했죠. 야, 잘 들어. 지금 광고 제대로 안 들으면 이상한 데 가서 만난다고. 자, 좌측 10번째 나무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